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은 구약 성경 761쪽 가량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혈과 육으로 우리의 먼저 부모 되신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사랑 가운데 또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시간부터 하나님 장성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근심하며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크게 격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부모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오늘 말씀 종일 여러분 들으면서 이 사진을 한번 바라보시고 또 흘겨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부모님에 관한 작품은 아니고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즐겨 좋아하는 시 한 편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종 듣던 시인데요. 기형도라는 시인의 엄마 생각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민목. 기형도라는 시인의 엄마 생각입니다. 아마 여기 저하고 비슷한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려서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쌀 팔러 가시고 밭에서 채소 팔러 가셔가지고 시장 갔다가 저녁이 넘겨서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시인도 똑같은 처지였나 봐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계셔야 대낮에는 안심이 되지만 저녁이 되면 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특별히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넘도록.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만 생각 다 하잖아요.
혹시 여름에 비가 올 때는 엄마 저 오다가 또 내려가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엄마에 대한 생각인데, 어머님에 대한 생각인데 이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자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딱 이렇게 마음이 만족스러운 기억이 그런 소망이 우리가 소망이긴 한데,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주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긴 한데, 우리 현실적인 실제로 우리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좀 어긋나기도 하고요, 저 그림처럼 가슴이 좀 비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 빈방에 엎드려 울적거리던 그런 먼 옛날의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시울을 이렇게 적시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니 그때 말이지 내가 엄마 빨리 오기를 원했는데 그때 엄마 빨리 안 오시고 말이에요. 오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시장에 가서 안 오는데 왜 그 엄마가 이렇게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까? 왜 우리 아버지 일하러 가셔서 늦게 오는데 내가 꼭 사달라고 했던 학용품도 안 사주고 말이에요. 필요한 옷도 안 사주는데 왜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눈시울이 뜨거우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엄마 혼자 좋으려고 시장 갑니까? 자식에게 벌레 먹은 사과라도, 떨어진 배라도 하나 사주려고 가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눈시울이 적셔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또 부모님의 기억이 이렇게 또 눈물 나는 기억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은 또 한창 철들기 전에, 아니 이미 성인 아리가 됐잖아요. 자녀들이 성인 자식이 됩니다. 성인 자식이 되면 다 각자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의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기의 자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관계가 마냥 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단어가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슴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슴슴하다. 원래 슴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음식의 간이 조금 보통에 좀 이르지 못하고 약할 때, 살짝 약할 때, 그때 그러면서도 싱거운 듯 하면서도 맛있다 이럴 때 슴슴하다고 말하거든요. 사전에 보니까 슴슴하다는 말은 뭐냐면 심심하다는 말의 옛말이래요. 근데 부모님을 생각할 때 심심한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맛어야 돼요. 맛은 좀 심심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옛말이 슴슴하다인데, 부모님과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슴슴하다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간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맛이 있다. 이제 그 인연이 끝나고 자식이 부모 역할을만 하게 될 때, 그럴 때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젊은 날에 또 부모님께 해댄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과연 슴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은 참 여러분과 제가 다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좀 우리와 좀 처지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욥은 동방에서 3절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려, 암낙이 500마리이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했는데, 사실 직역을 해보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부자예요. 돈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억수로 많아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욥이. 부러우십니까? 억수로 돈이 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가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자식들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요, 아유 또 속상하네. 자기 생일에
자식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연회를 베풀고, 이 자식이 7이고 딸이 이제 3인데, 그 누이를 다 자기 집에 자기 생일 때마다 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먹고 남을 만큼 이웃에게 아주 그 음식을 돌려줄 만큼이나 이 자식들도 돈이 많은 거예요. 멋진 가정이죠? 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은 욥이 나중에 이제 재산을 다 잃잖아요. 자식들 잃고 다 잃어버리는데, 사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자식들에게 중요하기도 하고 남겨줄 만한 게 있으면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골고루 베푸면 더 귀하겠죠. 그러나 욥이 아마도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 욥을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눈시울을 적시고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우리 부모님이 차 사준 거, 우리 부모님이 집 사준 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손주들까지 다 챙겨준 거, 그거 생각할까요? 예,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욥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 감사가 특별히 있는데요. 5절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자녀들이 자기가 가진 그 큰 재산으로 자기 생일에 잔치를 하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충분히 즐겼죠. 아마 아직 철이 충분히 들지 않았겠죠, 이 자녀들이. 그러면 가진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 할 것이고, 또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 보기도 하겠죠. 그런 혹시나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혹시 좀 못된 일을 할까봐, 혹시나 좀 마음에 남들에게 좀 민망한 일을 할까봐 욥은 그 아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들아 네 감나라 판나라 간섭한 게 아니라 욥은 그냥 욥이 자기 집에서 혼자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 아들들의 명수대로, 아들이 7명이었죠. 7명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혹시나 범할지 모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이 욥이 생각하는 것이, 자식에게 못 물려줘서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렇긴 하지만 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신실했는데, 이 신실한 욥이 생각할 때 자녀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자, 좀 더 풀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까라는 말과 통해요. 이해하십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경홀히 여깁니다.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곧 그런 혹시나 자기의 잘난 맛에, 또 자기 인생의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이 될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까 하고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한테 시킨 게 아닙니다. 야, 아들아, 너 잘못할 수 있으니까 너 제사 드려라 하고 아들에게 뭐 간섭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이 잘 걸어가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이 자녀들이 자라서 철이 충분히 들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 더 넘어서 아버지가 내가 올바로 자라도록 계속해서 바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 부모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나요? 왜 하나님과 또 왕과 또 선생님과 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요즘 시절에 대통령도 우리가 야자하고 있고, 선생님의 권위는 벌써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고,
부모님도 이미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를 때문에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그러나 왜 그런 것이 나왔고 여전히 우리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모에게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 딸이 연극 티켓을 하나 끊어줘갖고 장수상회라는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 나오는데 연극을 보았습니다. 거기 대사 중에 하나, 어떤 대사가 있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 가슴에 돌덩이와 같다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자식은 부모 가슴에 돌덩이. 잘 되면 좋지만은 혹시나 또 뭐 할까봐. 우리 부모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잘 돼도, 너무 이른 나이에 유명세를 타도 부모의 걱정은 넘칩니다. 예.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른 나이에 철 아직 들지 않을 때 성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서 금방 떨어지거든요. 예. 이거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이 깊은 자녀라도 너무 세게 올라가면 세게 떨어지는 건, 이건 뭐 거의 원리와 같거든요. 그러니 부모님은 자녀가 너무 잘 돼도 걱정이에요. 못 돼도 걱정이지만 잘 돼도 걱정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주셨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비록 은사모 부치모친 뿐만 아니라 여기 부모된 모든 사람들도 이미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무슨 배워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부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천부적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특별히 또 부모님은 이 자식들이 그 가슴에 돌덩이처럼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자녀를 생각하는 또 마음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에 대해서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녀가 또 특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해가 뜨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맞나요? 그렇죠? 해가 뜨면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기뻐하면 될 건데, 그러면 만사가 평안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래요. 왜 그렇게 약한 걸 생각하는지 몰라요. 맨날 걱정. 비가 오면 집신 못 팔까봐 걱정. 해가 뜨면 우산 못 팔까봐 걱정. 이 생각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런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천부적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는 전통적인 부모상이죠. 이런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 부모에게 거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좀 못된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항상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것이 무슨 가부장제 시대에 나온 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고대 사회나 맞는 것이고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얘기라든지, 이렇게 옳지 않은 말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시나 우리 현대사회는 많이 달라진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모습도 이런 전통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 아니하죠. 가치관이 다양해졌고, 또 부모나 자녀나 공이 한 사람의 인격체고, 또 별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사실 지난주에 어린아이에 관한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에 관한 이 생각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잘생길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요, 돈보다 마음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요, 부모님이 아예 없어버리면 부모님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아예 없어버리면. 그럼 좀 있으면 분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갈라낼 건가? 부모님은 그것도 생각해야 돼.
자식들은 공평하게 갈라주기를 원하고요. 부모님은 약한 자녀를 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지 못하거나 생각만 있지 줄 게 없어. 그래도 너무 애달파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부모는 마음이거든요. 자식들이 부모가 눌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식은 언젠가 깨닫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요. 지도 부모가 될 거니까. 자기도 부모를 겪을 거니까 알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마음 쓴 것만 기억나면요, 그 마음 쓴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는 나타나요. 돈 없어도 나타납니다. 돈 없어도 부모 사랑을 보여줄 것은 많이 있어요.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억이 있는 한은 여러분 떠올려 보실까요? 그 기억 한두 가지만 있어도 부모에 대한 생각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모를 섬기는데 필요한 10가지 참고사항이 뭐냐? 물어보니까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또 정답만 얘기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님은 줘야 돼. 또 부모님이 또 자녀를 대할 때 경계를 설정해야 돼. 바운더리. 부모가 책임질 부분하고 자녀가 책임질 부분이 달라야 된다. 경계를 설정해야 돼. 그 다음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부모님이 잘 살아야 된다. 인공지능이 하는 얘기인데 기분 나쁘신가요? 자녀들과 시간을 가져도 좀 양질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을 장려해야 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와 이해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없이 좀 꾸짖었다가 좋게 했다가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녀들이 헷갈리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 정서적으로 웰빙 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것을 부양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나 부모 섬기려고 하다가 자기 건강을 잃으면 안 돼. 그죠? 부모님도 자녀 돌보려고 하다가 자기 관리를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쪽 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관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미진해갖고 좀 더 말해봐. 한국 사회에서 성인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이런 데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좀 말해봐. 라고 좀 물어봤어요. 제가 압박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래요. 지역 돌봄 센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홈케어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돼요.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세대 간 생활 방식을 장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 다 있잖아요. 우리 어린 유치원도 생겼고요. 지역 돌봄센터 생겼고요. 홈케어 서비스 받고 있고요.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답이 없어. 인공지능이 백날 인공지능이 뭐라고 해봐야 사람의 관계의 문제를 푸는 데는 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부모님에 관한 그리고 자녀에 관한 이런 부분은요, 사실 그 답은 각 가정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가정이에요. 그래도 인공지능이 맨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각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또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말하더라고요. 기특하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각 가정마다 달라요. 그러니 각 가정마다 다른 거를 보편적인 원리로 그냥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항상 하는 말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저의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몇 가지만 사진 계속 엿봐주세요. 결국은 저 마음으로 결론 날 건데요.
돈 문제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 돈이 없으면 어려워요. 왜 자녀들 간에 부모 섬기는 문제로 와장창창창 소리가 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정도 15년 동안 이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었습니다.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초년에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해가지고 제 친구들 앞에 부모님을 이렇게 못되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책망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제 인생에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연예인은요, 배우인데 정말 유명한 배우였다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 세월을 살다 보면 정말 젊어서 유명했던 배우가 아무 그 역할을 받지 못해가지고 너무 궁핍하게 산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가수도 그렇고 뭐 모든 연예인 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느끼게 하죠. 어떤 한 배우가 그랬습니다. 소주 한 병 살 돈이 없어서 그런데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장남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늘에다 기도했는가 하면 죄송해요. 이제 그만 가시라고. 네. 이분 하나님 몰라서도 하나님 아나 모르나 우리 입에 우리 속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라고. 인생은요 여행 온 것 같습니다. 저 가방에 여행을 위해서 어떤 걸 챙겨 있겠죠. 돈도 있겠고 추억도 있겠고 자녀에 대한 것도 있겠고. 인생 여행은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여러분 너무 아름답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오늘 천국 같은 가정에 대한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가정을 생각할 때 너무 높은 고점에다가 원칙이나 기준을 두게 되면 서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만 허락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죄책감으로 이렇게 돌이키지 마시고 내가 할 만큼 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도 지키고 부모님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을 저당 잡을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인생을 저당 잡을 수 없습니다. 서로는 서로 저당 잡는 인생이 아닙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당연히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당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장수상회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연극에서는 아버지가 치매예요. 자식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식도 기억을 못해요.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 우리 부친모친들이 가장 염려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다 오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형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적응하고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소천하신 우리 부친님은 결코 요양병원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부친님이 더 이상 혼자 거동할 수 없었습니다. 2달 동안 요양병원에 생활하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원망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우리 섬기신 집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내가 오기 싫다 그랬는데 나를 여기 넣었단 말이지. 목사님 원망해. 아니 뭐 깊이 원망했다기보다는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이 나이 들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할 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막 가슴이 막 너무 답답하다가도 또 한 번 돌이키게 되고 또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온전하셨을 때 나를 정말 너무 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이제 여전히 우리 부모님도 아직 부모님을 챙길 수 있고 자녀도 자녀를 챙길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서로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빈도가 중요해요. 빈도와 횟수. 너무 자주 자녀들의 섬김이 요청이 되면 자녀들이 힘듭니다. 자녀들도요, 여기 계신 모든 자녀들도 이미 다 손주를 본 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부모님이에요. 이미 챙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제가 인생을 다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도 저 가슴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갈 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도 저 가슴은 뚫려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하시는 저분의 가방이 있잖아요. 저 가방 속에 내가 자녀를 키웠던 나의 기억들,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남겨둔 저축한 돈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어떤 카드들이, 무슨 해야 할 목록들이 저 가방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어이 혼자 와서 혼자 갑니다. 맞죠? 아무리 자녀와 함께 있어도 자녀와 함께 부모가 떠날 수 없습니다. 부모는요, 혼자 떠납니다. 자녀들도 나중에 혼자 떠나요. 우리의 모든 가슴은 저렇게 빈 가슴으로 살 겁니다. 결국은 빈 가슴이 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은 행복에 관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셔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부모님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되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끊임없이 물색해 하셔야 돼요. 혼자 된 시간. 혼자 된 시간. 부부가 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부부가 같이 있어도 결국은 자녀와 나는 다른 인생입니다.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빈도와 횟수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가치관 바뀐 것을 따라가느라 너무나 힘드셨을 거예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법률적으로도 많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제가 언제 재작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젠 장남에게만 다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이미 부모님이 철석같이 마음먹고 있는데 그거 법이 바뀌었다고 또 고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두세 가지 가치관을 완전히 그냥 한 세대 속에 다 사신 분들이에요.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이것만 요구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건 또 우리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항상 참을 수만 없어요. 참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의사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께 틈틈이 말씀하셔야 돼요. 틈틈이. 아니, 부모님이 듣든 아니 듣든 내 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틈틈이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쏟아내지 않으면 가슴에 쌓여요. 가슴에 쌓이면 결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없어요. 가슴에 쌓이면 어디 가도 풀어야 돼요. 저에게 와서도 풀든지 우리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풀든지, 이건 후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뒷담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야만 그 임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지 못하면 부모님께 틈틈이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야, 이거 좀 그때 그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구 현대를 살고 있는
저 50대, 저도 잘 못하지만 이런 사람의 생각이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원사모 부친모친들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뭔지, 그게 왜 필요한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잘 해주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세대 간의 충돌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예요. 그러니 혼자 된 시간에 혼자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부친 모친 여러분 잘 관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욥처럼 자녀들이 원래 우리가 어려서부터 품었던 마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품었던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긋난 삶을 살지 않도록 혼자 방 안에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뉴스를 통해 보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개 일반적인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요, 특별한 부모의 예가 나오는데 바로 타조 같은 부모가 있습니다. 타조 같은 부모가 있어요. 욥기 3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자녀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냐면 타조 같은 부모인데요, 말씀드릴게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어떤 부모는요, 자녀의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TV에 가끔 나오죠. 유명한 연예인에 관한 부모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겠냐고 우리가 막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조 같은 부모예요.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요.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을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부모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욥기 3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요, 말보다 더 빨리 달린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나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좋은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애달파할 수 없습니다.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이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품 때문에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가족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부모님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원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이 또 나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어떤 모습이 있을 테니까 그 가정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시면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우리 연상호 부친 모친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또 뭐 앞에 뭐라 그랬다고 또 저를 또 책망하지 마시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랬다는 거니까. 네, 건강히 오래 사십시오. 혹시 압니까,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철들어서 부모님 사랑한다고 우리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고백하면서 부모님 사랑한다고 절 한번 꾹뻑할지 누가 압니까? 혹시 못마땅한 아들이 있을지라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내 몸 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고, 치매와 중풍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지만 우리 먼저 가신 부처님처럼요, 혹시나 내가 내 몸 간수하지 못할 때가 오거들랑 하나님 며칠만 고생하게 해주세요. 혹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들여서 몇 달만 고생을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네,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날 내려가서 제가 40대 중반이 됐을 때요, 가서 어머니와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잤습니다. 제가 막내니까 침대에 같이 자면서 아침에 헤어져 나올 때 뺨하고 뺨을 부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래도 전화를 한 달에 한 번 드리거나 안 드릴 때는 2달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같이 사는 분도 계신데. 그 전화하면요, 어머니 뭐라 그런가 하면, 니 어떤 일이고? 왜 이렇게 전화 안 해? 빨리 안 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머니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어이구, 어쩐 일이고? 네가 또 전화했냐? 이렇게. 오늘 부모님 생각하는 좋은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